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어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여기 사역을 맡게 된 것은 여기가 시작될 때부터가 아니라 건축을 하는 중간 때부터 이 사역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건축에 1년 정도를 제가 여기 참여하면서 감독을 했죠. 그러니까 기초를 놓았을 때는 없었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제가 같이 하면서 참 많이 건축이 힘들다. 왜 건축하면서 사람이 10년은 늙는다는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됐었어요. 그렇게 많이 건축이 쉽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건축은 평일에 있는 일이고 제가 주일에는 당연히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센터에서 설교를 했지만 목요일 날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서울역센터에서 중보 기도를 그때 시작을 했어요. 한 2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이렇게 그 지하에서 같이 그 기도를 같이 하게 됐었는데 이제 여기가 1년 뒤에 건축이 딱 되고 그 다음에 환우들이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목요 기도회가 서울에 있던 것이 청평으로 오게 됐죠. 지금은 이제 아무도 못 오게 하니까 지금 여러분만 있는 거지만 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부터 다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회가 계속 이어졌던 이유가 제가 처음 시작이 원래 서울역에서부터 이 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특이하게도 자기의 어떤 영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은혜를 추구하고 감동을 위해서 하는 기도회를 이끌어가지 않았고 저는 오히려 기도 제목을 던져놓고 같이 중보합시다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 중보기도 모임이 목요일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숫자가 많아서 환우들이 이제 나눠서 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로 나눠서 하게 됐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방이 나눠져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딱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특이해요. 참 지혜로우시고 잘하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또 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중보기도가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로 나눠져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환우들의 병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중보기도 시간을 4시에 또 갖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 중보기도 시간은 4시 중보기도 시간은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어떻게 셋업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들어오시기 시작하신 분들에게 모르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막 찬양을 막 여러 곡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뭔가 이렇게 감동이 열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냥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그냥 기도하는 그런 것들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게 할까? 이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시키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지난 3년이 벌써 지나왔어요.
책으로 만들어서 또 훈련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환우들이 이 기도에 대한 갈망과 또 힘에 대해서 느끼게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주제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려도 정작 본인이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그 기도의 근본적인 부분, 바로 기도의 열망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중보기도와 더욱더 기도의 열정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세요. 이제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기도가 어떤 건지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2절에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대되시죠? 아무도 기대가 안 됩니다. 다 아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요약된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풀버전으로 다 외우시죠? 풀버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씀에 딱 하고 다 외웁니다.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 기도문을 안다고 기도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세요. 그렇죠? 너무 짧아요. 이거 가지고 뭘 기도를 배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기도문의 뭐 내용을 가지고 강해도 저도 해봤고, 주기도문 가지고 주기도문 가지고 강해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쪼개요. 하나하나. 하늘에 그거 가지고 쪼개. 계신 가지고 또 쪼개고. 우리 아버지. 물론 기도할 때 하나하나 쪼개면 좋아요. 제가 기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로 잡았던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가지고 챕터를 몇 개씩 나눠 가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남바 뭐 아버지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레 막 갖다 붙여봐야 나는 절망스러운데 뭐 그거 생각하고 따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 안 해도 아버지 해도 하나님 아버지 들으세요. 주여 해도 들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 기도문, 그런 어떤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또 너무 몰입할 것도 없어. 필립 얀시의 기도 이렇게 두꺼운데, 필립 얀시 기도는 또 뭐 임재하심이야.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말하지 말래. 도대체 이게 기도인지 묵상인지 조는 건지 알 수가 없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그 열정을 붙들게 하는, 내가 기도하게 하는 그 키워드가 어디 있을까?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다음에, 기도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3개의 주제를 나누셔서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간청함이에요. 간청함. 이 바로 간청함이 기도의 열정을 이루게 하는 근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네 벗이 하나 있는데 벗이 와서는 문을 두드렸다 이 얘기예요. 떡 좀 달라, 나 배고프다. 그러면은 떡을 안 주겠느냐? 안 주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이 얘기인데, 약간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문화를 우리가 하나 이해하고 가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집은요,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막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게 아니라 방이 하나예요. 거기 안에서 거실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주방도 되고, 거기가 밤이 되면은 침실이 돼요. 그러니까 이 좁은 집에서 자식들은 한 4-5명씩 있는데 자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 침대를 놓게 되면 다시 열려면 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겉옷을 주고 나서 그거 반드시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너가 다시 돌려주라고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옷은 밤에는 또 이불이 돼요. 그 옷 벗고 잔다는 게 우리처럼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벗고 있다, 옷 다 입히고 애들,
아이고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더니 한다는 얘기가 떡 3개 달라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똑똑똑똑. 그래 다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아 귀찮으니까 내일 와 한다는 얘기가 이스라엘의 집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만약에 여행 갔던 친구가 오면 문 안 열어주겠니? 하고 물었더니 청중이 어떻게 됐냐? 안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이 안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주신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간청.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단어는 바로 간청함이에요. 8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도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겠다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인하여. 떡 줘라 떡 줘. 아 집에 가 떡 줘 배고파. 거기다 대고 나의 벗된 친구여, 그대와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냈으니 떡 3개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럽니까? 떡 줘 그러지. 문 열어줘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맞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다른 거 없지. 시편 가지고 뭐 열심히 우리가 기도의 말들도 언어들도 많이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 끊이지 않고 간청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주님께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배운다고 했을 때 기도의 배움의 첫 번째 고리가 뭐냐? 간청함이에요.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두 번째에서 간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게 필요해요. 열심히 구해야 돼요.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찾아야 돼요. 찾는다는 게 뭡니까? 찾으러 나가셔야 돼. 내가 최대한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맡게 된 교회가 신림동에 있었어요. 이제 처음 이제 아내와 함께 신림동에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또 같이 동행해서, 어머니는 좀 약간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런데 또 같이 오시려고 그래. 그래서 같이 이제 신림동에 갔어요. 신림동 2번 출구 나오면 순대 뭐 이런 거 곱창 거기 잔뜩 있는 데 있어요. 야, 여긴 동네가 희한하다. 서울인데 완전히 돗대기 시장 같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신림동. 정말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다 그런 어떤 단독주택들이 이제 잔뜩 있어요. 부동산 들어갔는데 제가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이제 얼마를, 그 가격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정도의 전셋값을 준다는 겁니다. 많지가 않아서 아무튼 그거에 맞춰서 집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저희가 얼마가 있으니 여기에 맞는 전세 방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저희들을 쭉 데리고 가서는 그 신림동에 가보시면 신림동에 그 현대 아파트라고 이렇게 산 위쪽에 있어요. 그 올라가는 그 길 쪽 옆에 반지하를 딱 데려가는 거야. 방이 2개고 뭐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 근데 바로 그 도로가 무슨 도로냐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도로예요. 어떤 아가씨가 20대 후반의 아가씨가 버스 끼익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버스가 오래돼 가지고 소리가 나죠. 이 현대 아파트 올라가는 이 길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 운전자를 망치로 찍었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그래도 그걸 보고 있는데 옆에서 버스가 끼익 그러는 거예요. 벌써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텐트에서 자라고는 난 자는 사람인데 어렵잖아요. 아내가 아직 아이도 못 가진 상태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너 진짜 이런 데서 살려고 그러냐? 끽끽대는 데서 너도 자다가 망치 들고 나면 어떡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안 되겠대. 그리고 나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부동산 아줌마가 데려다 준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나? 아, 가보니까요, 현대아파트는 저 위에 있고 교회 옆에 아파트가 하나 또 있어요.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신림동에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 좋겠대. 아니, 세상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아파트를 가냐고. 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가면 된대. 그래, 부동산에 갔어.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콧방귀 껴. 그 가격으로 어떻게 얻냐고. 그럼 나오래. 아니, 어머니, 여기 부동산 갔다가 옆에 가도 똑같아요. 요즘에 컴퓨터로 다 연결돼 있어서 어차피 그 집이 그 집이요. 아니래. 또 가재. 또 들어갔어. 거기도 콧방귀 껴. 또 옆에 또 세 번째 갔어. 놀라운 사건 있어. 난 쓰러지는 줄 알았어. 아줌마 거짓말이죠. 그 가격에 있는 데가 있어요? 이 집 귀신 나오나? 아, 진짜 갔더니 이 주인이 급해가지고 한 거예요. 서울에서 전세는요, 찾기도 어렵고 없는 건데도 나와요. 누구한테 나올까? 돌아댕겨요. 찾으러 돌아댕겨. 기도하면서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찾는 거야. 기도하는 게 꼭 여기 앉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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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실 줄 믿습니다 한다는 게 아니라, 아, 가는 거더라고. 가면 나와. 아, 이렇게 안 믿어지시나 보다. 아, 진짜예요. 이거 놀래 자빠져요. 이런 거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진짜 뒤로 자빠져요. 내가 주님을 너무 안 믿는구나. 어머니는 확신이 믿어. 나는 반신반의해. 부동산 컴퓨터를 더 믿어. 나는 부동산 컴퓨터를 더 믿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유일하게 아파트에 살던 부목사였어요. 거기 부목사가 11명 있었었는데 저 혼자만 아파트 살았어. 담임 목사님도 그 아파트에 살았어. 나는 적은 보증금으로 살았어. 담임 목사님 얼마에 살았는지 난 몰라. 어떻게 된 거예요? 찾으러 도대댕기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있는 거예요. 안 찾으러 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안 찾으러 갈까? 정말요. 여러분, 우리 딱 머릿속에는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 편견을 뛰어넘는 것이 찾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5월 달에 결혼했는데 제가 유학할 때예요. 5월 달에요. 저는 몰랐어요. 결혼식장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걸 몰랐어요. 서울 시내에서 결혼식장이 없어. 또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아버님이 하시던 교회가 이제 다른 분한테 넘겨 들어가지고 교회도 없어. 어디서 결혼을 해? 그랬더니 길바닥에서 하는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나보러 걱정하지 말래요, 어머니가. 너는 공부나 해라.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4월, 여러분 참고로 1월에 만났어요, 둘이. 아내하고 저하고 1월에 만나고 3월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5월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장이 없지. 어머니는 찾아내시더라고. 세상에. 거기 어디입니까? 광화문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가 결혼했는데요. 부목사가 파라다이스에서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거기 어떤 사람이 결혼한다고 다 이렇게 해놨다가 캔슬했어. 그래가지고 그 꽃값이 제가 알기로 거기 있는 꽃값만 200 얼마인데 그거 다 공짜예요. 그리고 헐값에 나왔어. 그리고 5분 안에 오셔야지 준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곳곳에 알아봤으니까 그 호텔에서 저기 아주머니 여기 5분 안에 오셔야지만 근데 신청이 가능해요. 안 그러시면 다른 분한테 넘어갑니다. 어디 있었을까 차가? 그렇죠. 광화문 그 앞에 있었어. 여러분, 그거는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를 몇 번 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요, 나는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 나는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뭔가 하기만 하면 다 되는 사람 같아. 그리고 저 호텔에서 결혼했어요. 호텔에서. 찾으라.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찾아야 돼. 우리 중보기도에 보니까요,
소중한 사람들 그 서울역에서 중보기도 할 때 보니까 그 한 청년이 있는데요. 근육병 청년이에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없는 애야. 얘를 어떻게 낳게 합니까? 암은 고쳐도 솔직히 날 때부터 근육이 없어가지고 누워있는 애를 어떻게 고쳐요? 근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이 약이 나오게 해달라고. 약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놀랄 일이에요. 약이 나왔어! 근데 그 약이 한 방 맞는데 1억 5천이야.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기도는 뭘까요? 그렇지. 보험되게 해달라고. 보험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할렐루야. 보험이 됐어요. 아, 왜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난 너무 신기한데.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너무 신기한. 세 번째, 두드리라. 두드리라 뭡니까? 그렇죠. 두드리는 거. 막혀 있는 거.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만 이게 아니라 막혀 있어? 그럼 문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들어오실 때 보시면 저희 입구가 넓죠? 넓지 않으세요? 저희 이렇게 진입해서 들어오는 길이 그게 3m예요. 근데 이 땅 주인이 그 3m를 안 파는 거야. 여기는 다 우리 땅인데 그 진입로가 없으면 여기가 맹지가 돼버려요. 진입로가 없으면 원래 건물 사면 안 되는데 저 어머니는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입로가 없는데 그 땅이 10,000평이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요 계속 찾으러 가. 10년 20년 찾으러 가. 그 주인을 미국까지 찾아가. 결국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문이 열렸어. 이 3m를 보시면서 여러분 항상 그 생각하셔야 돼. 문은 열린다. 할렐루야. 이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문은. 누가 문제냐? 마음이 약해져서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찾지 않는 게 문제예요. 좌절하는 게 문제지. 진짜 대단한 기도는 뭐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고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간청이라는 건 열릴 때까지지.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열어 주옵소서. 그런다고 열릴까? 물론 그런다고 열리겠지만 정말 그 갈급함, 그 간청함,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구함 속에서 응답을 얻는다 이 얘기예요. 응답을 얻는다. 저희 부부도 7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질 때 기도 제목 1번으로 올라갔어. 서울역 중보기도 센터에 1번으로 올라갔어. 하나님이 결국에는 주셔요. 너무 아들만 주셔서 우리는 무서워서 단문을 못 낳겠어. 하나님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다. 하나님 줬어. 근데 바로 또 2번째가 나왔어. 야 무섭다. 안 되겠다. 바로 3번째 나올 것 같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거 없구나. 우리한테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간청하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지어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열정의 핵심이에요. 왜 주님은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까? 기도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그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